할렐루야. 예.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좀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눠도 될까요? 예. 이렇게 꼭 인사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셀라 찬양되죠? 예.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 오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양천구에 있는 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제일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귀한 식사도 또 제접해 주셔서 너무 거하게 잘 또 제가 또 대접도 받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집회 부족한 종 또 섬기도록 허락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또 평소 참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건수 우리 목사님 참 뵙기만 해도 마음 따뜻하고 후배로서 너무 본받고 싶은 목사님인데 이렇게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또 허락해 주시고 우리 당회에서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처음 보시죠? 예. 앞에 계신 분들만 처음 보시고 어떻게 뒤에 계신 분들 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제가 좀 간단한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목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속해 있는 동신교회 서울 동로회 제가 출신입니다. 면목동에 있는 영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제 모교회이고요. 그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일랑 목사님은 저의 장인 어른이 되십니다. 제가 3살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3남매 데리고 그 상가에 있는 영신교회 이제 등록하셔서 다니시고 지금까지 저희 어머님은 또 우리 동생네 가족은 다 그 교회 이제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장인어른께는 딸만 4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딸은 몇째일까요? 자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몇째예요? 예, 둘째로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둘째 딸인 제 아내가 여기 와 있기 때문이에요.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 장인어른께서 또 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저의 멘토가 되어 주십니다. 제가 동신교회에 감사할 게 여러분 그래서 있어요. 먼저는 제가 영신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교사를 했거든요. 청년 교사를 했는데 벌써 한 30여 년 훨씬 전이니까 이제 여러분께서도 30여 년 전에 계셨던 우리 여기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동신교회는 교회가 일단 너무 멋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뭐 모든 면에서 동신교회는 항상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동신교회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노회를 많이 섬겨주셔서 저같이 이렇게 영신교회 면목동에 있다가도 교회 강습회 하면 동신교회 포스터 보고 이제 동신교회 와서 강습회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기 마당이 있어요. 지금 교육관이 세워졌는데 예전에 마당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강습회 끝나면 저 마당에 나가서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막 발 디딜 틈이 진짜 없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동신교회에서 강습회 할 때면 밥과 간식을 아주 잘 주셨어요. 제가 그게 그 청년 때 30여 년 전 일이지만 그때 참 동신교회 오면 가장 큰 집이라서 역시 큰 집 가면 먹을 게 많고 볼 게 많고 대접 참 잘 받아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 여러분 했거든요.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문구상가 안 가본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동로에서 겨울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 달란트 잔치, 성탄절 되면은 다 여기 와서 문구 샀거든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교회 봉고차 그 당시에 봉고차를 가지고 이렇게 오면 교회에 이제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는 그 당시에도 차 댈 데가 없었어요. 차를 어디다 댔을까요? 동신교회에다 댔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구 사러 왔다고 하면 또 교회 이름 보고서 이렇게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주차 편하게 하고 마음껏 여기 가서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선물 사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 재학 중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서울 산정현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신대원 때는 그 신대원 재학생들을 위해서 노회에서 이렇게 정한 교회가 신학생들 위로회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위로회를 동신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신대원 때 동신교회를 다시 왔는데 너무 이제 저는 이제 마음으로 뵈면 반갑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을 사주시는데 놀랍게도 신학생들에게 고기를 사주셨어요. 그때 고기만 사주신 게 아니라 그 도서를 비를 주면서 봉투를 하나씩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신학생들이 강박한 게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랬더니 각 노회 이제 교회들마다 밥은 뭐 줬냐, 뭐 봉투는 얼마 줬냐, 여러분 신학생들 이거 따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대접을 잘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접을 되게 잘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뭐 교회 식당에서 밥 주고 뭐 차비도 안 준 노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동신교회는 고기 사주시고 책값을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늦었지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한 김에 한 가지만 더 감사해도 될까요? 제 막내 아들이 이제 지금 현재 고2인데 이제 곧 고3이 돼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 대강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리가 저희가 양천구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집 근처로 와서 이제 전학을 해서 이제 집 근처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니까 제가 주일 사이 끝나면 밤늦게 아이를 이제 기숙사에 이렇게 좀 데려다주고 했어요. 오고 가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노트를 주는 교회가 있대요. 노트만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간식을 주는데 빵과 우유를 주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일까요? 동신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어느 교회인지 좀 알아봐라 제가. 그랬더니 이제 교목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동신교회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죠. 야, 너 전도 잘하니까 너 전도하면 꼭 동신교회를 가라고 해라 친구들. 그래서 아마 학원 선교부가 아마 섬겨주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정말 강팍하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이렇게 먹여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아들도 이렇게 우리 동신교회 덕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오늘과 내일 귀한 말씀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찬양대의 가사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은 10월 31일이죠. 그래서 10월 31일을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생각난다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럼 무슨 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이용을 기억할 게 아니고 기억할 날이 그 시간이 따로 있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마르틴 루터가 붙였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를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내걸으면서 종교개혁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을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에게는 번역도 안 해줬고 성경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왜곡돼서 절하는지 제대로 전하는지 알 길이 없었고요. 사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잘못 전해도 그게 잘못 전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요. 비성경적인 얘기를 해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면죄부를 여러분 판매를 해도 여러분 면죄부가 뭐예요? 이 증서를 사면 모든 죄를 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아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샀고요. 성경에도 없는 천국과 지옥 이외에 여러분 연옥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연옥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 연옥서를 믿고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제들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것이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금 뭐가 벗어나 있고 뭐가 왜곡되어 있는지를 논쟁을 하자고 한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은 비텐베르그 성당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 추석 연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이 종교개혁 5개 나라를 여러분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텐베르그 성당도 여러분 가봤죠. 감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10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교황청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치를 내걸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부터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불씨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왜곡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는지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려고 하면 교황청이 막았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려고 해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교황청이 내리는 메시지가 아니면 듣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 전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되니까 그 복음의 진리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깨달으면서부터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버리는 거 아깝지 않게 여겼습니다. 진리의 말씀 붙드는 거,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요, 파문을 당하고요, 출교를 당하고요, 노예로 팔리고요, 심지어는 화형에 처해졌어도 진리의 복음을 버릴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장로교 선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켜낸 우리 장로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이탈리아를 갔더니 두 장소의 명함이 갈렸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로마 교황청이 있는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지하에 무덤이 있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 강단을 갔더니요, 완전히 강단이 웬만한 거 다 화려한 금으로 다 치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화려한 벽화, 조각상, 미켈란젤로의 여러분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그림도 아주 압도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카타콤베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지하 무덤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발각되면 순교해서 죽었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로마 대성당을 갔을 때는 하나의 감동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너무 우울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곳 베드로 성당을 가실까 아니면 카타콤베를 가실까? 마음에 여러분 울림이 있던 곳은 카타콤베였습니다. 그곳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과 신앙 지키겠다고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가면서도 그곳에서도 숨을 거두고 그곳에서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내려가는 내내 어둡고 침침하고 습했지만요, 그곳에서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켜낸 기독교인데 제 마음속에 내내 우리 이 신앙에 너무 가벼움이요, 우리 존재에 너무 가벼움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처럼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신앙과 믿음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 그 가지고 끝까지 지켜냈는데 500년이 지난 이후에 목사라고 하는 나는 어떤가? 내가 과연 500년 전에 이런 성도들보다도 신앙과 믿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 마음속에 내내 여러분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여러분 영안이 떠진 분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먼저 영안이 떠집니다. 영안이 떠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과 내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막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임하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여러분 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세상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그 체험 현장이 있어요. 신촌에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그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그곳을 소개를 받고 그곳에 이제 갔어요. 한 100분 정도 여러분 체험을 하는 건데요. 어떤 체험이냐면 눈을 뜨든 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로드 가이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소리를 내서 안내를 해줘요. 자, 이렇게요. 자, 앞으로 쭉 걸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없으니까요. 그분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 내딛는 게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발을 내딛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좀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1시간 좀 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한 발자국 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돼요. 근데 여러분, 로드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소리가 들리세요? 안 들려요, 여러분. 왜 안 들리냐면 소리가 진짜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움에 빠지니까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소리만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새소리가 여러분 들리겠어요? 좀 이따 얘기해요. 물소리가 들리시죠? 하나도 안 들려요. 무서우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제가 조금 어두움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눈을 뜨나 감으나 무조건 어두우니까 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 이제 새소리가 들리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새소리가 들려요. 좀 가다가 보니까 물소리는 들리시죠? 들어보니까 물소리가 들려요. 저한테 그래요. 그거 조금 전에도 있었던 소리예요. 그전에는 못 들었어요. 안 들려요. 소리가 있는데 제가 못 들어요. 로드가이드를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100분의 시간을 여러분 지나게 되는데요, 제가 다 체험이 끝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내가 너무 시각에만 너무 몰두하며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많은 감각을 주셨는데 오로지 보이는 거, 눈에 보는 거, 사실은 눈에 보는 것도 전부가 아닌데 그것만 여러분 제가 보고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적용해 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되기 딱 좋겠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진짜 눈을 뜨고 살아도 이건 진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구나. 왜 성경에서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셨는지. 영적인 눈을 떠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는 건데,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진짜 세상은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행된 책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이제 미래 트렌드를 알려주고 또 고민하게끔 하는 건데 10가지 주제가 여러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최근에 읽다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6번째 챕터 때문에 그래요. 6번째 챕터가 뭐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데 무속에 빠졌다, 이 제목이에요. 이건 또 뭐지? 이게 내년에 지금 한국교회가 고민이 될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챕터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면 내용 데이터를 보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속을 이용한 비율이 48.3%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절반가량은 무속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속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5명 중 1명은 무속을 이용한 걸로 나타났는데 사주팔자, 운세, 점, 타로 이런 것들이에요. 기독교인들 5명 중에 1명은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직접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어떤 한 무속인 분의 짤막한 간증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무속인으로 있다가 이제 신앙을 이제 갖게 되면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무속인으로 열심히 활동할 때에 자기 고객 중에 40%는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그 중에 항존직 직분자, 거기 사모도 있어요. 사모. 여기는 안 계시죠? 좋은 말 할 때 안 계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무속을 찾으면 거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원래는 무속인들은 우연히 맞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거, 여러분 고민하는 거. 이번에 우리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대학에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면 맞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맞히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영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 맞히면요. 못 맞히면 어떻게 되죠? 역시 안 가보신 티가 나네요, 여러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자기가 맞히지 못하면 상대방의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돈을 더 내시면 돼요. 그럼 다 맞춰준대요. 항상 여러분 무속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레위기 19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속이나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함께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내가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런 무속이 있으면 자꾸 찾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맞추는 걸까요? 알아서 맞추는 걸까요? 그런 돈 있으면 저한테 좀 오세요. 제가 좀 쓸 일이 많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여기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야 될 때가 지금 왔다고 여러분 지금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실망하고 좀 충격이었어요.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건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겠구나. 이 정도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런 데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신앙과 믿음이 여전히 자라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이게 이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여러분 그렇게 그냥 무당도 그렇고 점도 그렇고 한 번씩 그냥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그거 재미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 그거 재미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로 보다가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벌써 좀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대낮에 찾아오지 않고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거 뭔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내면에는 뭔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니까 말씀도 잘 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기적과 이사도 엄청나게 잘 일으키시고 따르는 무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네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건 맞아요. 자,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자막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상처되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자기는 되게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게 뭐 알까 모를까? 아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이렇게 율법을 많이 배우고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도 헷갈렸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쉽게 그냥 금방 알아듣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진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본질, 성경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뭐 흐리멍텅하게 뭐 주변부 여러분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거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본질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터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좀 목사님 많이 위로해 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도 보듬어 줘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아픈 부분도 좀 상처도 꿰매줘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있진 않아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 영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게 위로부터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한밤중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마음의 궁금함을, 그 마음의 답답함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풀어주신 겁니다. 저는 참 이런 예수님이 참 좋거든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데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 오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사업장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거든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교육 목회 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이제 전도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 이제 남자분이신데, 저는 그 당시 굉장히 교회에서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 여러분 얼굴 보시면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근데 교회 가면 여러분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 가면 그 전사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소극적인 아이들한테는 격려 한마디가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표현을 잘 못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도 잘 못해요. 근데 오면은 야, 한 주간 잘 지냈니? 그러면서 막 어깨도 두들겨주고 뭐 안아도 주시고 막 이러는데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는데 교회만 가면 그분이 그렇게 대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전사님 엄청 좋아했죠. 운동도 같이 하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그 집에 거의 뭐 가서 제가 뭐 살다시피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 머리 스타일이 그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에요. 작년에 그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 주일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더니 우리 교원들이 끝나고 저한테 몇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근데 진짜로 닮았대요. 제가 여러분 진짜예요. 머리 스타일도 여러분 그분하고 비슷하고요. 등치는 이제 제가 좀 더 부풀었지만 하여튼 비슷해요.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여러분 뭐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와 모든 행위는 저에게 예수님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아니 저분은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저렇게 메시지를 전하시지? 나는 한 번도 주중에 저분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마치 내 사정을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친구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우선 내 마음속에 말씀이 막 부딪혀 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저 또한도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요한과 더불어라는 여러분 책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 그 설교집인데요. 거기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개는 다 이제 밖에 나가면 뒤쪽 다리를 들고, 자세히 아시죠? 그리고 이제 소변을 보는데요.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개는 이상하게도 자꾸 앞다리를 들면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어르신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 개 저 이상하다. 저 개 빨리 처분하고 이 동네에서는 살게 하면 안 된다. 저런 개들은 이상한 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그 개는 미친 게 아니고요. 저 목사님 때 개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축도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개가 밑에서 보다가 그걸 배워가지고 여러분 앞다리를 들고 소변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예화를 읽으면서요, 이런 게는 뼈 때리는 웃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개는 주인을 알아요. 그리고 주인을 따라요. 주인을 배워요. 그리고 주인을 닮아가요.
그래서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은 진짜 얘가 사람을 닮아가요. 저희 집에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를 가져오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그 강아지나 이런 걸 많이 키워보셔가지고 정이 들면 정 떼는 게 어려운 걸 아셔가지고 처음에 가져오실 때부터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어요. 가져오시지 말라고. 그리고 이거 다른 집 갖다 주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걸 갖다 놓고 이제 남물른 척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한 마리를 가져오시네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아버지는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두 마리를 이제 키우셔야 되는데 이제 누구를 줄까 어머니는 고민하시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한 마리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요, 개가 15마리까지. 이런 집을 뭐라고 하죠? 개판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집이 있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이제 그 개훈령이나 이런 데 나와야 되는 집인데,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장염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는 동물병원도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정이 들어가지고요, 애가 이상해요. 그냥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름이 좀 촌스러워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게 복순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순이를 데리고 제가 이제 동물병원에 갔는데 장염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장염 같으면 약 먹으면 또 회복이 될 텐데, 그 당시 여러분 그 개는 장염 걸리니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틀을 못 갈 거래요. 그 얘기 여러분 딱 들으니까요, 진짜 여러분 막 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고 너무 슬픈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들었던 아이고 또 지금도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여전히 똑같은데 이거 이틀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그랬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잘 가도록 곁에 지켜주라고.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한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반려견 못 키워요. 그 마음이 막 너무 막 쓰여가지고요. 그게 관계가 여러분 어쨌든 그 사람하고 짐승하고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같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많은 강아지들을 다 이제 다른 집에 입양 보낼 때 저희 어머니가 남몰래 많이 우셨어요. 그새 또 정이 드셔가지고 처음에는 싫다고 하시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새끼를 잡고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분양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얘는 이래서 예쁘고 얘는 이래서 못 주고 얘는 이래서 못 주고, 그러니까 엄마 왜 그때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제 보냈던 경험이 제가 있는데, 정말 그 강아지가요, 아시잖아요. 밤늦게 사람이 와도 강아지는 반겨주고 너무 기뻐해주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제 경험해 보면서 강아지도 같이 지내다 보면 닮아요. 서로 닮아요. 눈빛만 봐도 어느 때는 마주치면 알아요. 마음도 알아요. 읽어줘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 시간을 같이 지내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렇게 교육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의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인들 집회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사랑을 받다 보니까요, 사랑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좀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냥 목회니까 그러면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효정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좀 빼놓지 않고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중고등부 사역을 교회 가서 하는데 다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랑스러웠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막 신혼 때였는데, 근데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중학생이었는데 아이가 꼭 예배 시간 늦게 와요. 교육교 선생님들 계시죠? 늦게 와요. 근데 그 예배실이 4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이제 걸어서 와야 되는데 꼭 설교 시간에 그 아이가 들어오는데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가방을 계단에다가 소리를 내면서 와요. 툭툭 치면서.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요, 그분이 오시고 있구나. 지금 3층이시네. 이제 4층 옷 들어오시겠네. 그러면 이제 문 열고 딱 들어와요. 근데 그런 아이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하다가 그 아이가 들어오면 시선이 다 글로 쏠리잖아요. 그럼 대부분 같으면 아이는 조심히 들어가는데 그 아이는 문을 탁 열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선생님들하고 분반 공부를 하는데요, 아이가 욕을 되게 잘했어요. 중학생인데,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타일러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전사님 좀 효정이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는요, 제가 얘기도 안 들어요. 그리고 욕이 매주마다 개발돼서 오세요. 어디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욕이 막 업된 버전들이 막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걔는 꼭 그래요. 그 설교 때 지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래서 담배를 이제 태우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담배를 태우세요. 그러니까 걔가 담배를 피우면 제 설교가 괜찮았던 거고 걔한테는.
근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효정아, 좀 이렇게 조금만 좀 이렇게 담배는 교회에서는 피우는 거 좀 그렇지 않냐? 너 때문에 여자애들이 화장실을 못 간다. 이 고등학교 선배들도 못 가는데 너 무서워가지고 그냥 키도 조그맣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무서운 애가 아닌데 하는 행동 보면 이제 아무도 범접을 못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갈 때면 이제 효정아 막 밝은 표정, 제일 밝은 표정으로 막 효정아 잘 지내라 한 주간 막 그러잖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손가락 여기 있죠. 아니 여러분, 전도사가 그 축복한다고 보내는 애가 뒤를 돌아서 나한테 손가락 이렇게 하면 제가 뭐가 돼요? 이제 그런 애였는데요. 제가 그 아이의 사정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아이가 미혼모 자녀였어요. 근데 좀 상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 신방 약속하고 시간까지 하고 꼭 간다, 너 꼭 있어야 된다 다 약속하고 갔는데 그 아이 집까지 다 확인하고 그 아이 방까지 확인하고 이러면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초인종을 딱 눌렀어요. 왜냐하면 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방에 불이 꺼져요. 안 나와요. 나하고 약속해놓고. 제가 여러분 그렇게 신방을 3번 갔는데 3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면 그랬죠. 내가 너네 집 갔는데 놀랍게 내가 초인종 누르면 방에 불이 꺼지더라. 막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뭐 언제 오셨냐는 식이에요. 제가 2년 동안 사역하고 다른 교회로 사역지로 이제 옮기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효정이가 전도사님을 좋아하던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걔는 저한테 한 번도 좋아한다는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인간은. 근데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못 떠나겠어요.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이미 교회 가기로 결정도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도무지 제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결국은 이제 안 갔어요. 안 가고 2년을 더 사역을 그 교회에서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한테 제가 그랬죠. 야 효정아,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지. 그걸 꼭 삥삥 둘러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하고 지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4년 끝내고 교회 임지를 옮길 때 아이들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잖아요. 저에게 그 아이가 가장 큰 장문의 편지를 써주고 그랬는데, 물론 그 아이는 학교 제대로 못 다녔어요. 학교에서도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제가 갈 때 가장 많이 이제 울어줬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간호사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길게 보셔야 돼요. 지금 뭐 문제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요. 제가 지금 울지 않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그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거든요. 지금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영혼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들어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아마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다 포기하고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애라고 여러분 한마디라도 상처를 줬다면요, 그 아이 못 일어섰을 거예요. 그 아이가 여러분 저한테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좋았던 이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아껴줘서. 아유, 좀 컸다고 좀 그렇게 또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욕했던 거 생각하면 이제 막 마음이 막 열받아 죽겠는데, 네, 제가 그 사랑을 교회에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요, 하나님 말씀만 바로 전하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야 사람의 영혼이 보여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여러분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여러분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 건 아시죠?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왕궁을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인데요.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완전히 쫓겨가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글퍼요. 자기가 왕이고 아버지인데 다른 사람들과 자기 아들이 이렇게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이 사울 왕의 이 친척벌이 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저주란 저주를 다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이게 신하들과 함께 가는데 비탈길까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막 욕이란 욕을 다윗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저주하는 그 내용이 정말 도가 지나쳐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시므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거 객관적인 거 아니고요. 사실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독서를 퍼붓죠? 지금 가뜩이나 다윗은 현직 왕이고요. 아무리 쫓겨간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인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하여튼 욕이란 욕을 시므이가 다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보다 못한 다윗의 장수였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이렇게 모독하고 이렇게 욕을 한단 말입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건너가서 저 시므의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다윗이 말 한마디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피 흘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 부하가 여러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10절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게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니? 이건 내 일이야.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말을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들이야 오죽하며 나한테 그렇게 하겠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으니 저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시므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저 시므의 목숨 하나 빼앗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다윗은 시므의 저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 내 아들에게 지금 쫓겨서 왕궁을 지금 나오게 된 것도 내가 지금 쫓겨가고 있을 때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회복한 영적인 안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권의 최고 절정에 있을 때는 배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 같은 사건이 여러분 그 정점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 때이지만 반대로 다윗의 이 영적인 안목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예리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형편과 여건이 있어도 영적인 안목은 여러분 열리지 않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분 아무리 환란이 여러분 찾아와도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으면 그 일이 새롭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여러분 결정적인 고백을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와, 여러분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해요. 자신이 지금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이 과도한 비난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서 선으로 자신에게 갚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해 주시리니. 그래서 예전에 참 어른들 참 존경스러운 것이요, 예전에는 여러분 부흥집회 한다고 하면 다 모였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부흥집회 하면 하여튼 뭐 자녀들 이고 뭐고 다 부흥집회 가야 되거든요. 요즘 자녀들요, 하여튼 좋은 말 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강사가 와도 여러분 그 본교회 교인들 다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주강사로 오셔도 안 나올걸요, 아마. 바쁘다고. 예수님이 주강사로 오셔도 힘들어요, 요즘에.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나와서 말씀 듣고 그러면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140년의 역사 가운데서요, 지금 우리 여기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이 사실은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들이시거든요. 그분들 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셨고요. 그러면서 교회밖에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섬겼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만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40년 역사 만에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만큼 여러분 추락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유럽을 갔더니요, 저는 유럽에 처음 갔거든요.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다 이제 교회 문도 닫고, 다 가보면 다 어르신들밖에 없고 몇 명 안 모이고 뭐 술집에 팔려가고, 여러분 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서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기도, 뭐 금요철에 이런 거 없어요. 교회를 여러분 개혁교회, 개신교회를 갔는데요, 평상시에는 문을 닫아 놓으니까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모인대요. 그것도 몇 명 안 모인대요. 여러분 교회가 질비한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왜 날 여기에 보내셨을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의 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이제 이게 막 늦게까지 안 되면은 기도는 올라가서 여러분 뭐 소나무 뿌리 뽑는 거 여러분 그냥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런 열정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 나아갔는데요,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 안에 여러분 우리가 닫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랑 뭐가 다름이 없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세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여러분 가벼워요, 존재가요. 내 신앙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이렇게 버거운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언제 여러분 남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언제 선교하고, 언제 봉사하고. 여러분 그저 그냥 우리 교인들 살아가는 거 보면 마음이 안쓰러울 때가 많죠. 바쁘고 힘들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안쓰러운 분도 있지만요, 예전에 한국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지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로 임하니까 내 힘든 마음들이 주 앞에서 녹여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살아내고 살아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부흥을 얻은 거예요. 저 우리 동신교회가 우리 동로에서 여러분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고, 지금도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가장 좋은 교회 여러분 인정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 대한 사명과 소명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므이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여러분 결국 다윗이 다시 여러분 왕궁으로 돌아오잖아요. 살려달라고 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안목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거든요. 아들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알지? 내가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내가 시므이가 나한테 이렇게 저주했다. 그건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인데 나를 저주한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걸 기억하고요, 시므에게 여러분 얘기하죠. 경고합니다. 당신 여기 바운다리가 여기인데 그 집 떠나가면, 이 요단강 건너가면 당신은 죽는 거야. 3년 동안 잘 지켰네요.
근데 뜻밖의 일이 생겼죠. 그 시므의 집의 종이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는 종 잡으려고 집 밖을 나갔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기드론 시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넌 걸 여러분 솔로몬 왕이 알게 되고 시므이는 처형을 당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의 이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목이 열려졌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믿음생활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